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세례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의 국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삼위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영을 이르는 말이다. 기독교 신자의 영적 생활의 근본적인 힘이 되는 본체이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에 관해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성삼위 중 한 분이시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 생활의 근본적인 힘이 되는 본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삼위 중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삼이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일체라는 말을 덧붙여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기독교 변증의 역사 속에서 생겨난 단어인데 물론 이 말이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기인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씀의 근거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주장되었고 여기에 성령까지 같은 위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기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에 근거해 삼위일체란 말이 형성되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영, 나아가 예수의 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 한글 성경에 24회나 언급됩니다. 성령이란 단어는 성경에 몇 번이나 언급될까? 구약에서는 7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는 194회나 나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신약 시대를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독특한 것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는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 이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위격에 두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아들의 영이라고 선포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우리 영적 생활의 근본적인 힘이 되는 본체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전에는 죄에 찌들어 살았는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도록 친히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삶에 지쳐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변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능력,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신앙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설교 서두에서 먼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었고, 지금부터는 성령 세례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 개념을 처음 이야기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후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 세례를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물 세례와 연결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 세례와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 받을 때 물에 푹 잠기듯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마치 우리가 성령에 푹 잠기는 체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성령께서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을 꽉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성령 세례를 물 세례와 연결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주로 많은 분들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체험들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이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처럼 느꼈다거나 또는 강하게 미는 힘을 느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떨리고 진동을 느꼈다, 넘어졌다, 격렬하게 몸이 뒤틀리는 경험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결코 건강한 나눔은 아닙니다. 너무 이런 것에 몰두하다 보면 성령 세례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고 체험을 주로 추구하다가 신앙이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란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음을 뜻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동일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나와 마음을 주고받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몇 가지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비폭력주의자다, 훌륭한 도덕가다,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신 분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야기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180도 바뀝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헌신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주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현상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 성경 읽는 것이 재미있어집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성경을 딱히 읽고 싶지도 않고 읽어도 별 감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해도 잘 안 되고 말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성경 읽는 것이 재밌어집니다. 100%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루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해할 수 있는 심령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내 생각, 내 주장, 내 결정, 내 뜻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위축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세례 받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다소 쌀쌀하고 매정하던 사람이 따뜻하고 평안하고 온화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어려운 일이 주위에서 자꾸 터짐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평강과 희락과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네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삶이 바뀝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던 사람,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놓기 시작합니다. 전하라고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주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여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의 능력을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덧입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